분주한 가운데 시작되는 것 같은데 네, 저도 마음이 소란스럽네요. 네, 오늘은 청년부 일정으로 인해서 이제 합청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 생각보다 자주 붙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더 친근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학생부가 예배를 이끌어가는 스타일이니까 학생부 스타일에 따라서 오늘 찬양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만큼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여기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가득해
and so much stronger. The King of Glory, the King of all the King, who shakes the whole earth with glorious thunder and lifts us praises in glory wonder. The King of Glory, the King of all the King. This is amazing grace. This is unfailing love. This is a gift of grace. There is a miracle. You will make your life. There are things set free. Oh, Jesus has been more than you've done for me.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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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This is amazing grace. This is amazing love. There is a day like grace. There is a miracle. You will make your life. There are things set free. Oh, Jesus, I sing more than you've done for me. This is amazing grace. This is amazing love. There is a miracle. There is a miracle. You will make your life. There are things set free. Oh, Jesus, I sing more than you've done for me.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주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갈 때 우리 교회가 더 바로 세워져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일꾼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청년부는 다음 세대 교회를 이끌어 나갈 그런 주역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좀 더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능력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를 쓰고자 하신다면, 저를 쓰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저에게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의 모든 사역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언제까지나 함께하여 주세요 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 같이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어서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예배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주 나와 함께 하신 이를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중에 나와 돌리세. 주의 영광에 신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한 몸에게 누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내게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중에 나와 돌리세. 주의 영원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중에 나와 돌리세. 주의 영원에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한 몸에게 누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내게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중에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중에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에 김유세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청년부 학생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부 학생부 수련회를 끝나고 정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그럴수록 우리가 지난 여름에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은혜가 정말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 정말 작더라도 길게 가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주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학생부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성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짧은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멀리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험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받고 헐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받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흘러내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설 인사 나눠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출근하고 또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연합 예배인데 뭔가 학생부 예배 같은 느낌 같은 느낌도 있고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 좋아하세요? 복 좋아해요? 복 좋아해요? 복 좋아해요? 복은 목사님 생각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그때 아우느 씨 갔을 때 이제 영국이 아니라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갔는데 짐을 맡겨야 되는데 짐 맡기는 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짐이 워낙 많기도 하고 크기도 커가지고 짐을 못 맡기는 상황인데 거기 감사하게도 어떤 이제 경비 하시는 분이 도와줘서 거기 약간 뭔가 창고 같은 데다 짐을 맡겼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짐을 이제 찾은 다음에 이제 민겸 쌤이랑 목사님이랑 승규 쌤이랑 집을 찾으러 가서 우리는 이제 그냥 공짜로 맡겨준 줄 알고 창고에 맡겼으니까 민겸 쌤이랑 저는 막 갔어요. 바쁘니까. 근데 승규 쌤이 안 보이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승규 쌤들도 막 가려고 하는데 그 경비가 못 잡는 거야. 돈 내라고. 돈 내라고 잡아가지고 이제 승규 쌤이 이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막 카드 되냐고 해서 카드 된다고 하니까 또 카드를 못 찾고 막 이래가지고 경비가 아예 그냥 가라고 이렇게 한 거야. 그냥 공짜로 해주겠다고. 그래서 승표가 거기서 승표쌤이 갓블레스유를 한 거야. 그분이 갓블레스유. 그러니까 갑자기 그분이 이 승표쌤의 말이야 이거는 왜 나한테 그런 말 하냐 이랬다는 거야. 승표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아무 말도 못하지 뭐. 웃었지. 웃음을 하하 이러면서 이제 웃음으로 그 상황을 넘어갔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그분이 굉장히 좋아하더니 막 남자들 그 주먹 인사하는 거 있잖아. 막 뻥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뻥 이러고 하는 것처럼 막 주먹 인사하고 막 허가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렇게 보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나를 축복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가 뭐 날 알지도 못하는데 나를 축복해줘? 너 왜 나 축복해? 이렇게 한 거지. 근데 뭐 그냥 했다고 하니까 이제 고마워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모두 다 통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도 그쵸 프랑스 사람인데도 그냥 복을 준다니까 좋아하는 거죠.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 그만큼 이제 복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상황일 때 복이 임한다고 말하는가, 복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함께하는 게 복이래요. 함께하는 게 복이다. 1절 말씀 혹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형제는 누구를 의미할까? 집에 있는 뭐 누나, 동생, 형을 말하는 걸까? 아니죠. 혈연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럼 누굴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형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거한다라고 말하는데 동거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제 모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 말하는 거예요? 선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다는 말은 뭐 착하고 도덕적으로 흠결 없고 이런 사람 보고 너 선해 착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는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토브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어디에서 처음에 등장하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토브. 그러니까 선하다, 토브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좋았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처럼 복이 있냐? 아니죠. 최고의 복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일상 가운데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친구랑 옷을 사러 갔어. 뭐 누가 쇼핑을 잘하는 사람 누가 있니? 준혁이도 친구랑 옷 걸러러 가나? 옷 사러 가나? 옷 사러 갔어. 옷 사러 가서 준혁이가 입고 나와봤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오 좋은데? 이렇게 말하면 잘 어울린다는 거야, 안 어울린다는 거야? 잘 어울린다는 거지. 그래? 그럼 이제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먹으러 갔어. 처음 가는 음식을 갔어. 아 이거 성공할까 말까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음식이 딱 나왔어. 그럼 생각보다 좋은데? 이러면 뭐야? 맛있게 생겼다는 거지. 좋다는 거잖아요. 소개팅을 해. 이제 나중에 지훈이랑 이제 진철이 대학 가면 소개팅도 할 거 아니죠. 그건 없는데 생각 안 쓸 리가 없는데 소개팅 했는데 예를 들어 진철이를 지훈이가 아는 여자를 소개해줬다고 해봐. 진철이를 소개해줬어. 진철이가 소개팅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지훈이한테 연락을 해. 소개팅 끝나고 야 지훈아 좋은데? 이렇게 말해. 좋은데 이렇게 말해. 그럼 마음에 들었다는 거야 안 들었다는 거야? 들었다는 거지. 좋은데. 그러니까 좋은데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는 우리가 선한 상태임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연합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보기에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좋은 상태, 선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매우 잘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연합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어떤 특징이 있냐? 복은 어디서부터 공급되나? 위로부터 공급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볼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 성별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구분됨의 상징, 특별한 존재에 대한 뭔가 상징이 있어.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왕이나 뭐 선지자나 뭐 제사장이나 뭐 이렇게 뭔가 중요한 인물이 즉위를 할 때 머리에 뭘 버요? 기름을 버. 그렇죠? 기름을 버. 그만큼 이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그 기름이 부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라고 이제 말해요. 흘러서. 흐른다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지. 아래에서 위로 흐를 수는 없지. 그지? 흘러내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것은 공동체 전체에 복이 임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됨을 이룰 때 그러한 복이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편 133편 자체는 그런 신앙 공동체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이번 여름이 아까 멘트 때도 말했지만 은혜가 가득한 여름이었죠. 기도 때도 말하고 많은 은혜가 이제 부어졌어요. 그럼 그 부어진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유지하고 봐봐. 이걸 그렇게 비교해볼게. 지금 막 그쪽 강릉 쪽은 되게 가뭄이라며. 관심 없죠. 우리 동네가 아니어서. 그럼 뭐 대청대 있는 데로 이사 오던 막 이런 마음이죠. 그죠? 거기 가뭄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비가 많이 내리긴 하니까 강수량으로 보면 부족한 국가가 아닌데 그냥 그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려가지고 사실 물 부족 국가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해요? 말했던 것처럼 가둬놓기도 하지. 대청댐이나 무슨 호나 저수지나 가둬놓기도 하지. 근데 가둬놨나? 봐봐요. 되게 가뭄이래. 되게 가뭄인데 제 목사님 생각 어릴 때 그랬어. 되게 물이 부족한 상황이야. 대청댐도 가보면 막 수위가 막 낮아지는 거야. 막 드러나잖아. 그 돌 같은 게. 근데도 대청댐에서 방류를 한 번씩 하는 거야. 아니 물이 아까워 죽겠는데 왜 방류를 하냐는 거야. 가뭄인데. 낯쓸 것도 부족하네. 그치? 왜 방류를 할까? 왜 방류하지? 우리 마시는 분도 부족한데. 다 대전 사람들이어서 다 대전 사람들. 우리는 가둬오는 게 좋지. 근데 이제 이 금강이 어디까지 흘러가는 거야? 세종을 지나, 그렇죠. 공주를 지나, 논산을 지나 흘러가서 군산까지 흘러가는 거거든. 금강하고 또 군산 있잖아. 우리 그때 왔었지. 경쌤이랑 여기서 왔었지. 거기까지 흘러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잠가놓고 우리만 이렇게 누리고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돼? 물이 부족해지는 거지.
그쪽에는 뭐 이런 댐이 없으니까 해봐야 뭐 저수지고 보호 정도니까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게 뭐냐면 우리 공동체에 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어. 여름에 예를 들어 충만한 은혜를 주셨어. 은혜는 비 같아서 우리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다 임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저수지 같은 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저수지 정도고 어떤 사람은 저장 능력이 없어. 내릴 땐 좋은데 내리고 나면 끝이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내 은혜를 잘 간직하고 내가 누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겠어 그러면? 흘려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누려야지 당연히. 뭐 나는 뭐 예수님처럼 나는 누리지 않고 나는 뭐 그냥 난 없어지고 막 다 누리게 해줄게요. 이건 어렵겠지만 나도 누리지만 그래도 누리면서도 어떻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은혜가 메말라간 사람들에게 뭔가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나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항상 충만하고 항상 기분 좋고 항상 난 뜨거웠다. 난 항상 막 힘든 적이 없어. 나는 시험이 없어. 나 너무 행복해 항상. 없죠. 누구나 다 뜨겁고 너무 좋고 교회 가는 게 신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막 교회 가기 싫어 죽겠고 자고 싶고 이럴 때도 있고 다 이 사이클 있잖아. 사이클이 무슨 말이냐 누군가가 더 많이 은혜롭고 더 많이 충만한 상태인 사람이 믿음 흘려보낼 때 좀 메말랐고 좀 지치고 힘든 사람이 그걸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년만년 이 사람이 받기만 할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또 장성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어느샌가 이 사람도 커진 사람이 되겠죠. 역량이. 그럼 그 사람이 은혜로 또 누군가가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 나만 신앙생활하고 믿음 있으면 되지. 뭐 꼭 교회 공동체에 가서 뭐 교회에서 뭐 문제가 이런 문제도 많고 저런 문제도 많고 하는데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그걸 옳다고 말해, 옳지 않다고 말해. 옳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론 쪽으로 볼 때도 그게 말이 안 되지만 지금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만 봐도 말이 안 돼. 왜 그럴까? 나의 신앙이 유지가 돼서 정말 흔들림 없이 쭉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뭘까? 교만인 거야, 교만. 거기서 삐끗 넘어져. 그럼 누가 붙잡아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이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은혜가 계속 누군가에 흘러간대. 누군가의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헌신을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좋은 선순환의 에너지가 계속 도는 거야. 목사님이 사라를 축복하고 사라가 그 받은 은혜를 또 지혜를 축복하고 또 지혜가 또 선생님에게 또 이쁜 애교를 부리고 선생님은 또 위로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가 이제 연결돼서 이렇게 뭔가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지훈이하고 진철이가 되게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지훈이도 학생부 생활하면서 요즘 제일 열심히 잘하잖아, 그죠? 마지막 정점이잖아, 이렇게 상승하고 있잖아, 지훈이가, 그죠? 그래서 지금 지훈이가 너무 잘해가지고 학생부 1년 남겨야 되나 이런 고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 그죠? 진철이도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잘해주고 있고 고맙고. 근데 너네는 그냥 이렇게 잘하는 건데 너네가 이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또 위로를 받는 거야.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니네가 선생님한테 직접적으로 뭐 잘한 게 없지. 촌지를 줬다거나 뭐 기프티콘 써줬다거나 이런 게 없잖아. 그치? 오히려 선생님들이 챙겨주면 더 챙겨주지. 그치? 그런데도 너희들이 이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들은 또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더 사역에 막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야. 이런 게 선순환인 거야. 또 그 에너지로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이제 공동체 가지고 있는 힘인 거죠. 그 어느 순간 이제 지훈이도 더 성장하고 진철이도 더 성장해서 뭐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또 후배들을 위해서 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또 섬길 기회가 또 있을 수 있겠지. 그럴 때 또 그 받았던 좋은 에너지를 좋은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지. 결국 언젠가는 뭐 영광의 은총을 니네가 또 볼 때가 있겠지, 교사로서. 그러면 결국에 지희쌤한테 받은 그런 은혜가 또 결국에 자식에게 넘어가고 또 영광의 은총은 또 니네의 자식들을 또 니네가 키우고 이게 이제 은혜의 선순환이고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막 100년 정도 된대. 100년, 200년 없겠구나. 120년 된데 우리나라도 있거든. 그러면 4대, 5대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오정교회라는 교회만 해도 막 4대가 다녀. 그럼 자식의 손자, 증손자 이렇게 다니는 거야.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
권사님이 1대니까 권사님의 그 아들은 안 다녔지만 이제 담임 목사님 2대, 그 3대가 유미 입사님, 그리고 4대가 이제 예지 종교가 되는 거지. 이렇게 선수가 가는 거지. 이렇게. 이게 은혜의 그런 흘러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겠지.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인 거예요. 딴 게 복이 아니라니까. 이게 복인 거예요. 보세요.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주셨잖아. 그렇죠? 안 키워줬어요? 부모님 안 키워줬어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키워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까지 여러분을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아? 살아요. 몇 년 정도 엄마한테 밥을 얻어먹을 수 있을 것 같아? 10년? 20년? 모르겠지. 진영 언제까지 엄마한테 밥을 얻어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 너가 15 14살? 10년? 10년? 봐봐. 여러분이 10년, 20년만 지나도 부모님은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럼 누가 벌어오는 걸로 먹고 살아야겠어 부모님이. 어? 아, 그런 말은 또 안 하네. 알아서 노 투자하셨어야지 이런 거야. 알아서 미래를 준비하셨어야지 왜 나한테 신세를 지려고 그래. 이런 표시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힘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돌봐 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부모님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시절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돌봐주고, 그렇죠? 살펴드리고, 지우도 그렇게 할 거잖아, 그렇지? 고개 숙였네. 그럼 엄마랑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돌봐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 마찬가지. 우리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도 그런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세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면 그 공동체는 이미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복은 어떤 특징이 있냐? 가장 큰 복이 뭘까? 가장 중요한 복. 그치? 구원이지. 영생. 본문에 나오는 건 영생. 영생이 사실 곧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3절 말씀 볼게요. 헐모니 이스라엘 시온의 산들이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핵심은 다 가지치기를 해버리면 영생이야 사실. 구원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거잖아요. 그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이 중에서 아직도 천국이 안 믿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지. 난 천국이 믿어진다. 그렇죠? 그래도 거의 대부분 믿어지네요. 이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천국이 있어 믿어야 돼 얘들아 이렇게 말한다고 믿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목사님 최근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그냥 크게 봤을 때 기독교 인구가 한 3분의 1이에요. 기독교가 그 3분의 1이 이슬람 정도가 돼요. 그 나머지만 이제 뭐 불교니 뭐 다른 종교나 있고 무교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크게 봤을 때. 근데 기본적으로 3분의 1 기독교, 3분의 1 이슬람은 천국을 믿어. 그러니까 전 세계 3분의 2 이상이 뭐를 믿는 거야? 천국을 믿는 거야. 이슬람과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이 다르잖아요. 다르지. 하지만 같다. 왜? 왜 같을까? 왜 같을까? 목사님 예전에 얘기했는데 이슬람 경전 코란에 어떻게 나왔다고 했어? 누가? 그쵸? 무함마드 마호메트가 어떻게 그 근동 지역에 있는 서적들을 쫙 가지고 동굴로 들어가가지고 집단에서 나온 거거든. 물론 걔네는 그래. 얘는 문맹이어서 글을 모른다. 다 계시를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해.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딱 보면 내용이 짜집기. 그러니까 정말 100번 양보해서 글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렇게 짜집기 해서 만든 거 맞겠지. 그치? 짜집기고 기본적으로 이제 목사님도 코란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코란에서 말하는 이제 그 지상 낙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 내용과 거기는 잔나라고 하더라. 잔나. 우리 천국. 걔는 잔나. 근데 이제 느낌이 다른 것 같은데 구원의 방법은 좀 달라. 우리 지금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걔는 뭐 경전을 지키고 뭐 해야 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 그걸 지켜야지 이제 천국에 가는 거지. 잔나에 가는 건데 걔네가 말하는 잔나가 어떤 존재냐, 어떤 곳이냐. 잔나라는 말 자체가 동산이야. 뭐가 떠오르죠? 에덴 동산. 걔네가 말하는 천국이 거기야. 걔네가 설명하는 그 천국이 뭐냐면 푸른 동산, 시냇물이 흐르는 곳, 풍성한 과일, 그늘이 있는 곳이 잔나다. 이렇게 묘사해요.
추가 플러스 알파 이제 미녀가 많다 이렇게 돼 있어. 미녀가 많다. 좋아, 좋아요. 남자들 좀 좋아해요.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잔나.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결국 뭐야? 천국도 뭐야? 에덴이 회복이지. 새하늘 새 땅이지. 결국에 봤을 때 결국 천국의 이미지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천국이라는 건 어떤 존재에 대한 그 천국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걔네는 잘못 알고 있을 뿐인 거지. 걔네가 바라보는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는 그 천국에 대한 이상향은 기독교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거기도 뭐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똑같아. 왜냐면 왜 그럴 수밖에 없어. 기독교에서 가져왔으니까. 걔네는 종교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엄청 뒤에 만들어졌잖아. 몇 병이 지나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몇 병이 지나고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건 안 하건 떠나서 전 세계 3분의 2가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있을 가능성이 꽤 높은 거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도 된다는 거야. 너무 안 믿어져도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어? 그럼 뭐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탐구적으로 좀 더 알아가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믿어지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알아가는 거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다면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믿는 게 아닐까? 이런 사고의 흐름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 이게 있어서 그런 거야. 있어서. 그러니까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생에 대해 복을 명령하셨거든요.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명령 앞에 이 단어가 붙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디에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다. 거기서 어디야?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헐몬산 뭐 이슬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거기서는 어디야?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야. 곧 두 글자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영생의 복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뭐가 있는 거야? 구원이 있는 거야. 교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건물에 구원이 있다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 에클레시아가 교회잖아, 그지? 우리가 교회잖아, 우리가 찬양 가사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지. 이해되세요? 교회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봐봐. 여기서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그럼 믿는데, 저는 예수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요? 몰라요? 목사님이 얘기해 줬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있다고 생각한다. 나 있다고 생각한다. 나 없다고 생각한다. 중립이 맞네.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은 안 믿는 거야.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겠지. 근데 믿으면 교회를 안 나올 수 없어. 믿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건 성립할 수가 없어. 마치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시험에 답을 아는데 다른 답을 썼대. 실수가 아니라. 내가 1번인 걸 확실히 아는데 그걸 2번으로 써. 성립할 수 있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2번을 쓴 사람 있어? 없지. 1번을 알면 1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아예 아는데 나 그냥 2번 쓴 거야. 그거는 1번인 걸 몰랐던 거야. 잘 모르면서 시험 끝나고 나면 나 그거 아는 건데 모르니까 잘못 썼지. 뭘 아는 거야. 모르는 거지.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지. 그냥 짜증나니까. 안 그래? 알면 썼겠지. 이해 안 돼요? 이거 너무 쉬운 설명인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 믿음 있어 좋아. 믿음 있으면 교회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 안 나오면 안 믿는 거야. 교회 나와야 믿음이 증명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구원받겠지. 하지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겠죠. 두 번째. 그러면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두 구원받습니까? 맨날 와가지고 잠만 자고 맨날 와서 그냥 밥만 먹고 가는데도 구원받습니까?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다 교회에 있는 거 맞지? 이해되세요?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를 나오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믿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교회를 강조하세요. 교회를 강조하세요. 왜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이 자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성경에서는 자꾸 성도들이 모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흩어지게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래. 따르지 말래. 그러니까 자꾸 모이자고 하고 자꾸 예배드리고 자꾸 기도하고 이게 좋은 거죠. 그죠?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후에서도 모이라는 것을 연합하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할 때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아름답게 받아주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합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연합의 자리에서 영생을 이루어가신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완성해 가는 거거든. 예수를 믿어. 그럼 구원이 시작이야. 구원이 시작. 내 구원이 완성이 있어. 그럼 도달하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지윤이가 충남대 입학을 했어. 그러면 충남대 학생으로서 시작인 거지. 입학했다고 완성은 아니지. 그지? 충남대생은 맞지. 하지만 진정한 충남대인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동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4년 과정을 마쳐야겠지. 그지? 마찬가지야 구원도. 구원도 예수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의 고백을 해. 믿음의 고백을 해. 그럼 구원이 시작된 거지.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거야. 우리는 그 완성되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다 있는 거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요. 서정. 구원의 길 가운데 있는 거야. 우리가. 근데 여기서 이제 이탈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왜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를 끌고 가시니까. 예전에도 말했지. 구원 열차를 탄 거야. 근데 중간 정차역은 없어. 그럼 어지간하면 독산지까지 도착하겠지. 간혹 어떤 사람들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뛰어내릴 수 있지. 그거는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웬만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끝까지 견지해 가신다. 끌고 가신다. 그것을 이제 구원의 견인이다.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말해. 뭔가 견인차가 끌고 가듯이 우리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교회됨을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학생부와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133편 말씀을 통하여서 연합에 대해서 형제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선언하고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무화과 나뭇잎이를 부르시겠습니다. 봉헌위원은 이준혁 형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형제님. 나와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학생부 청년부 연합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여서 주님 안에서 연합되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예배드림에 있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물들의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후 있을 활동, 학생부 전체 활동이 있고 또 청년부 팀 활동이 있습니다. 먼 길을 가고 또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오가는 길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있을 모든 활동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기쁜 활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광고입니다. 오늘은 학생부와 청년부의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세인자 및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청소 순서 안내입니다. 8월 30일 짜장팀, 9월 6일 예하정팀, 9월 13일 하이팀입니다. 물질 생활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학생부가 되시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영상 묵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다.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시다. 청년부 광고입니다. 네,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청년부 활동은 원래입니다. 모임 시간은 7시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아침 만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전 6시에 유아실에 모여 시작되오니 모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와우. 네, 교회 유튜브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은혜되는 마음에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봉사를 하는 지체들의 마음에 큰 힘이 됩니다. 내가 받은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 시설물 소등이 미흡한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교회 이제 전등 그리고 에어컨, 기타 지하 같은 경우에는 저기 뒤에 뭐라 그러죠? 제습기도 다들 신경을 써주어서 교회 성물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청년부 지도되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내용을 각자 팅톡방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는 아니나 서로의 묵상을 공유하며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11조 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청년부가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건축 여리고돌기가 교회 건축이 완료가 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양심적으로 채우지 못한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채울 수 있는 여리고돌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제 9월부터는 7바퀴로 좀 생각해보자. 아직 폭염이 좀 지속되고 있어서 몇 주를 더 연장할지는 고민이 좀. 감사합니다. 네, 예, 결정되는 대로 제가 따로 공지드리겠습니다. 네, 교회를 위해 맡은 각 기관 및 봉사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청년부가 됩시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청년부가 됩시다.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시다. 다 같이 학생부 표현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학청 연합 예배를 마치겠습니다.